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얻으려 하지 않고 주인 것이 없고 받으려 하지 않고 주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무엇을 듣다 듣고 잡다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리는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너 받으리.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의 능력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는데 세상도 역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과 여러분은 서로 맞대어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것과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공간 매개체인 빛입니다. 만약 빛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세상을 못 보게 되고 세상 역시 여러분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질은 존재하는데 세상을 볼 수 없다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은 어떻게 물질과 물질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진화론자들은 생명체는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빛이 조금도 없는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갔지. 그들이 서로나 환경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자력으로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닷속 아주 깊은 곳에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우리가 보기에 가시광선과 볼 수 없는 광선이 따로 있습니다. 적외선, 자외선 이건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빛입니다. 근데 그 빛조차 들어가지 않는 바다 깊숙한 곳에는 생명체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물뿐이에요. 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이 환경은 생명체의 발생과 성장을 막지 못할 것이다. 환경이 생명체가 발생하는 것과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못 막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빛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고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온 세상을 밝히고 그 빛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가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등경 위에 두고 세상을 밝히는 것이지 말 아래 두거나 혹은 평상 아래 두는 것은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크와 멜리크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마 잊어버리셨을 것인데 바라크를 보고 축복이라고 그랬고 멜레크를 보고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을 해 주신다는 의미다. 그게 축복이다라는 것이었고요. 왕은 하나님이 섬김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고 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왕은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왕이신 예수님이 섬기셔야만 하셨을까요? 섬기다. 섬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to serve 이렇게 말하죠. S-E-R-V, serve. 다른 사람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또는 실용적으로 돌아보는 걸 보고 섬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섬기셔야만 합니까? 창조주시니까 그래요. 당신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말합니다. 왕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백성의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사람이어야 왕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왕들은 누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돼버렸어요. 왕이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고 평안하게 살고 전쟁이 없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왕이 할 일입니다. 우리 백성이 왕이 잘 해주니까 편안하게 살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하시지 않았나요? 왕의 본. 섬기셨어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마음이 상처를 입은 사람의 마음을 꿰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악한 자가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셨나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섬기는 자다. 왕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의 왕들은 그렇지가 않죠. 통치하려고 그러잖아요.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모와 같이 돌보아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어려운 일을 부모님께 부탁하듯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어떤 관계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과의 나와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관계하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뭔가를 달라고 하는 보진 않으셨나요? 혹시 예수님께 어떤 축복을 기대하신 분이 아니신가요? 그러면 앞에서 축복이라는 말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멜레크 왕이라는 말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개념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신다면은 아마 주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군림하시는 왕에게 뭔가 좀 떡고물이라도 좀 얻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주님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보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안 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바라크와 멜레크에 관한 얘기를 지난주 시간 얘기를 오늘 좀 덧붙였죠. 오늘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갈라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히브리어 갈라. 제가 히브리어를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철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철자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도외시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으로요, 10계명을 친히 쓰셨어요. 친수로. 그래서 이걸 친수로 기록하셨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글을 쓰실 때 그 글에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글자인데 10계명이에요. 무슨 글로 썼냐면 히브리어로 쓰셨다고 해요. 히브리어입니다. 상형 문자예요. 그러면서 상형 문자에 관한 설명을 드릴 때 최초 사람들이 언어를 통할 때, 언어를 나눌 때 문자 하나를 써놓고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 문자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나도 그 문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자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모양, 그림을 그려가지고 상대방에게 의견을 소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글자의 의미를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하기 위해서 상형 문자를 가지고 글자를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고받던 의미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말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단어가, 철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도외시하면은 성경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에 관한 얘기예요. 갈라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어떻게 쓰이냐면 철자가 김멜, 라메드, 해완데요. 김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철자가 김멜은 낙타 머리를 이렇게 썼어요. 이걸 김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짐승, 도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김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들어 올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철자가. 그 뒤에는 라메드고, 라메드는 늘 말씀 많이 드렸죠? 가르치다, 지시하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지배하다. 그리고 맨 뒤에 해와가 생명, 구멍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 단어 의미를 종합해 보면은 그 의미가 뭔가 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들어 올리다. 이해하기도 어렵죠. 그러나 그 초대교회, 초대 사람들은 그 말을 쓰면은 뭔가를 이해를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생명을 보기 위해서 커버를 들어 올려, uncover 이런 뜻이에요. uncover란 말이 무슨 말이죠? 커버를 벗겨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게 덮여져 있는데 그 덮여진 걸 벗기다 이런 뜻이 갈라라는 말이에요. 나타나다, 계시하다, 드러내게 하다. 계시라는 말도 이렇게 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할 때 계시라는 말도 갈라라는 말을 쓰셔요. 나타내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이 단어를 아마 그러니까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를 아마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요, 파르네오라고 해요. 파르네오라고 하는데 실제 의미도 역시 나타내다, 보이게 하다, 계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인용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지난주와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하나님을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3장 1절과 7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과 7절. 누가 1절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길 때 그럽니다. 아이라 그랬어요. 아직 어립니다. 뭔가 사립한 부분을 잘 못할 때겠죠? 거의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 마지막 사사를 엘리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선지자라고 보기 때문에. 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 사무엘이 누구냐면은요, 한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돌이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다가 드려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로에서 삽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방에 와서 사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그게 어둡지 않겠어요? 빛이 꺼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뭐가 없다는 거죠? 진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의역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상이 많이 보였고 흔하게 보였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주 역사했고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셨더라.
그죠? 그 역으로 말하면은. 그런데 그 실로 안에는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 이 말.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한 번도 안 했죠. 한 번도 안 했어요. 자, 2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2절. 예,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가 늙었다. 나이가 많이 해서 노쇠되었다. 눈이 어두웠을 때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제 잠을 자려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가 어디서 자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궤 앞에서 잔다는 말이에요. 방이 아직 없었군요. 그죠?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불쌍하게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궤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소리가 났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하고 불렀어요. 그럼 어린 사무엘은 반응을 어떻게 했을까요? 안 봐도 뻔하겠죠. 어디서부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나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가지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날 동안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의미를 아시게 될 겁니다. 아직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고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험이 없었던 것처럼 어린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더니 5절 4절, 5절이에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엘리 제사장이 지금 사무엘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 너 부르지 않았어. 그냥 자. 어린애니까 그렇죠. 만약에 좀 큰 애라면 생각이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린애가 와가지고 잠자고 있다가 자기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너 부르지 않았어. 너 그냥 자. 그랬다는 말이에요. 두 번이나 그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이나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에게 말을 해주죠. 뭐라고 합니까? 또 부르면은 가서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그럼 거기 어디죠? 7절입니까? 아니, 6절. 8절에 그러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왜? 세 번째 또 그렇게 부르니까 엘리가 이제 깨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불러요?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서 뭐를 생각하십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죠? 그 다음에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게 뭘 넣어주고 있죠? 사무엘에게 뭘 넣어주죠? 지식을 넣어주죠. 사무엘의 지식 정보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 정보가 있으니까 알게 되죠. 이 정보가 사무엘에게 없었다면은 계속 불러도 어떻게 했겠어요? 엘리에게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엘리와 사무엘과는 왜 불러? 또 나와 안 불렀어? 왜 불러? 왜 나 안 불렀어? 이렇게 반복이 계속되지 않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정보를 넣어줘요.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라는 정보.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넣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초소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10절에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누가 가르쳐준 대로 하죠?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몇 번 만났습니까? 4번째 만나는 거죠, 지금. 자기가 정보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정보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정보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 동안 일생을 살아온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수히 많은 일을 하셨을 겁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사고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은 계속 일합니다. 만약에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귀가 다쳤어요. 눈이 다쳤습니다. 뭐가 없죠? 감각이 없어요. 그에게는 지식도 있고 정보도 있었는데 귀도 다쳤고 감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엘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이 망난입니다. 골치 아프겠죠? 제사장이 자식을 낳는데 망난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사무엘에서 이 엘리에 대해서 엘리 두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 앞에 진실하지 않는 거짓되고 아주 망난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가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만나시는 거예요. 가정을 심판하시기 위해. 비극적이잖아요. 그냥 만나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 말을 듣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가 어떤 상태죠? 나이가 많고 이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늙어서 그럽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했지만은 엘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가 제사장으로 그 실로에 있을 때 한 번도 안 만나셨을까요? 만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엘리가 그 감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도 그가 듣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지성 속에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속적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세속적 의식으로 빠져버렸죠. 다윗이 범죄한 상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욕심에 사로잡아서 누가 살아난 거죠? 그 속에 두 정체성이 있는데 무슨 정체성이 다윗을 점유를 했어요? 옛사람이 다윗을 점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만들지 않았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책망하고 할 때야, 그때야 다윗이 정신을 차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이때 이 선지자 사무엘의 사건을 통해서 뭘 느꼈겠습니까? 심각하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분명히 어젯밤에 하나님이 만나셨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불러봅니다. 얘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언급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대표적인 행위를 언급하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마땅히 그 부모인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타이르고 나무랬어야 했었어야 하는데 어땠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내버려 뒀습니다. 물론 책망을 하기는 했겠죠.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엘리도 역시 지금 많이 타락해 가버린 상태이죠. 옛 속성의 사람이 자라나버렸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의 행위를 보고도 타이르지 않는 것은 죄악이고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분노가 임할 것에 대해서 어린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 말씀대로라면은 엘리 제사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전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왕이잖아요. 그가 사사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을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감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식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해도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요.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내버려 둬버립니다.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세요, 이게? 그의 이에 대한 심판을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이 선택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상태를 보십시오. 자신에게 말씀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삶의 인도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면 엘리 제사장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몇 개월 동안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깜깜하고 어둠이 계속돼요. 그런데 자기에게 말씀하셔야 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큰일 났잖아요. 비상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깨우쳐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뭐 했어요? 포기해버렸어요. 방법이 없다고 손을 내려놔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등불이 꺼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 상태도 이게 제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때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이럴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고 손을 내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 입에서 들어오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아요. 말이 그 사람의 등불이기 때문이에요. 말이 등불이에요. 사람에게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신자가 내뱉을 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신자가 할 때, 이때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미 지금 돌아서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런 삶에 대한,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경각심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갖지 않았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괜찮겠지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어린 애기, 짐승, 친구,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 귀에 들려오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을 상실해버린 상태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내부가 이런 상태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깨우치지 않고 있는 게 매우 심각합니다. 엄청나게 심각해요. 말이란 그 사람의 인격이며 정체성입니다. 말은 사람은 그 말로 행동하고 말로 삶을 개척합니다.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그 역할을 잘 설명한 시편입니다.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말로 알레프로 시작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의 시작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도 말하면 복, 여기도 축복, 바라크를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해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축복을 앞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완벽하고 잘 될 것입니까? 실수가 없는 일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해버리시면은 그게 실수가 될 일이 없잖아요. 완벽하죠. 성공적인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머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상에 가장 낮은 일이 되겠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 누가 행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도 역시 복이 있다고 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시편 119편에 총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76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주의 율례의 동의어인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주의 교훈, 이런 것이 몇 번 쓰였냐면 110번이나 쓰였어요. 모든 것이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주의 말씀, 주의 교훈,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101편 1절과 10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안 갔다는 것.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3절에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말씀으로부터 삶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느끼는 감각이죠.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더욱 기뻐하잖아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104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삶의 행위, 거짓을 미워하는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는 어두운데요.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 발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밝은 곳으로. 그 말씀이, 그 길이 주님의 그 빛이라는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의지의 갈등이 있습니다. 무슨 의지의 갈등이 있냐면 본성으로 나의 의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의지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여기를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의 말씀은 이쪽으로 가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의지의 갈등이라 그래요. 내 속에 두 개의 갈등이 있어요.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을 심으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비춰주시는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리 가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갈등을 매 순간 있는데 이거를 민감한, 정말로 성도의 삶의 민감성을 잃어버리면은 내 생각대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비춰보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비춰서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생각대로 가버려요. 뭐를 안 합니까? 의지의 갈등을 아예 생각조차 안 하려고 그래요.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참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주의 말씀에 대한 민감하게 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경험이 없다는 말. 그 경험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민감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게 민감한 곳,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 의지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갈등,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선택을 안 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이 있는지조차도 여러분들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게 요즘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한 반응에 대한 그런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살기를 싫어합니다. 피곤하다고 하고. 얼마나 세속화되었습니까? 내 안에 말씀을 심으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걸 비춰주겠어요? 못 비춰주겠어요? 아까 사무엘 선지자의 얘기를 봐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아직 어려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경험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엘리 제사장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인생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비춰주시는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그 두 개의 이 정보라고 그러겠어요. 이 정보가 주는 영향력이 어느 게 더 강합니까? 항상 내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강해요.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지의 갈등 상태. 하지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의지의 갈등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양호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민감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만 잘하면 되죠. 그죠? 올바른 선택만, 한 말씀 중심의 선택만 하면은 그에게는 복의 길로 탄탄대로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주는 방향을 선택하려고 보니까 그 앞길이 캄캄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길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 안 하고 이쪽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할지라고 고민하는 상태는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는 놀라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떤 조명조차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갈등 상태도 아닌 막연한 상태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영혼에는 성령의 인도가 계속 있었으나 그는 감각을 못합니다. 성령이 인도 안 하신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계시지만은 그가 감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에게 민감하게 감각이 안 되는 상태로 타락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충격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아들들을 징계하라 했어요. 아들들이 그렇게 못하게 해라.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아들들을 징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들들을 몇 때리면 말 듣습니까? 잘 안 듣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할 수 있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이용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우니까 무엇을 사용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진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일생을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민감한 성도가 되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감각을 상실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그 본성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말씀하시는 것을 지나치고 흘러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경고하시는데 그 말을 흘러버렸다. 그러면 그 경고를 내가 그대로 받잖아요. 그잖아요. 최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소를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요. 지금부터 여호와께서 주신 장소를 찾을 것입니다.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열매가 있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가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죠. 어려운 일도 생기죠. 이걸 어떻게 옮길까? 어느 방향이 좋을까? 주위를 알아보니까요, 다 비싸요, 임대료가.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가기는 가야 되겠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데,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그냥 죽치고 앉아서, 고치고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살까? 이게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이 사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내가 이거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그냥 죽치고 앉아있는 꼴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보기 싫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나가거라.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한 1, 2년 정도 있다가 다른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곳을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뭔지 저는 그 내막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소 어려운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방황하는 도중에 가나안에 이르렀더니 그곳에서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나 나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 똑같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발전을 위해서 한번 도약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시기가 왔구나. 이런 때. 여러분에게는 큰 행운이 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운을 주시려고 지금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은 어떤 부담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일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였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이미 마련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감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막막한 상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도중에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있는 환경에 매여버리면 얼마나 삶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모든 게 축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더 발전해야 합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을 보시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이 등이 되고 그 길에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이 직접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나? 여러분은 그 일을 보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을 누리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단어는 갈라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를 아주 잘 아시게 될 겁니다. 헬라어로는 파네오입니다. 히브리어는 갈라이고 물론 헬라어 파싱으로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히브리에서는 실제로 나타내다 벗겨내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음 절 말씀이 꽤 어려워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국어학자 여기 가운데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걸 해석해 보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뭔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성경을 번역하고 자꾸 바꾸는 사람들은 참나 이해가 안 가. 이번에 개혁개정은 굉장히 성경을 쉽게 번역을 했다고 다들 자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여러 군데서요. 여러 군데서. 쉬운 말이잖아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미를 다 이해합니까? 성경을 가볍고 현대시대에 맞는 언어로 번역하려면 일관성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야 할 부분은 안 고치.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잖아요. 성도가 금방 이해되도록. 해야 할 부분은 고치지 않고 고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왜곡시켰어요.
이 개혁 개정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왜 그 사도신경도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신앙고백이 사도신경이 아니라 신앙고백. 신앙고백. 왜 고쳤는지 몰라, 그렇게. 옛날에 언어 그대로 하면은 좀 나을 텐데. 고쳤으니까 언젠가는 따라가야죠. 애들 따라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따라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썩 내키지가 않아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은 안 고치고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다른 부분을 고쳐가지고 성경을 성도들이 오해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불평 안 할게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만 하지. 잘 보고 있잖아요. 개혁개정. 22절 말씀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감추어 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리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이런 뜻이에요. 감춰준 것은 어떻다고요? 드러나게 마련이다. 비밀은 어떤다고요? 드러나게 나타나게 마련이, 알려지게 마련이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알 겁니다. 앞에서 등불 얘기하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두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등에 불을 비추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춰둔 것은 불을 비추니까 드러나게 돼 있다. 그죠? 감춰진 것은 불을 비추니까 비밀이 밝혀지게 돼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호와의 빛 아래에서는 숨겨지지 않는다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는 감추지 못한다. 우리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을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되 시간과 영혼이 중첩된 상태를 보시고 계시되 우리에게 시간을 중심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은 영혼에서 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야만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어요. 그 아들로 오셔야만이 사람과 같이 되셔야 그거를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성에 있는 지식을 보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실을 하실지조차 모두 아십니다. 이렇게 아시는 것은 시간에 있는 여러분의 아직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 지식이 있고 아직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행위를 하실 것인지 미래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이 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라고 그랬죠? 시간이 없다고 그랬죠.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을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해버렸죠. 우리에게는 행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해석을. 하나님의 영혼은 우리는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다 행하셨어요. 이미 다 행한 상태예요.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도 숨기지 못해요.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이 미래의 행동의 결정까지 하나님의 앞에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랍니다. 이렇게 아시는 것은 시간에 있는 여러분이 아직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 하나님께는 그 행위를 이미 다 아시고 심판하셔버린 상태입니다. 이미 심판까지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 이해가 되나요, 그 말을? 아직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 보니까 이미 심판까지 다 돼 있다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물리학을 좀 제대로 하셔야 돼. 그래야 이해가 돼요.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차근차근 해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한 번 나오면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느 날 가면은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영원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심판해버렸으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죠. 그죠? 이미 심판해놔버렸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시간에서 보면은 아직 결론을 도달 안 했어. 근데 이미 하나님은 구원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거 참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행위를 회개한다고 하시지만 사실 그 회개는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지식의 회개가 아닌 영벌을 받을 타락한 사람이 누이치는 회개와 비슷한 자각이기 때문에 자각과 회개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지난날의 행위를 고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응? 왜 지난날의 일을 회개하냐고. 이미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뭘 해도 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올바른 행동도 죄예요. 왜? 뭘로 하니까? 거짓 행위로 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원래 거짓입니다. 거짓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의 지식의 회개가 아닌 영벌을 받을 타락한 사람이 누이치는 회개와 비슷한 자각,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회개와 자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상당수 많은 사람이 자기 행위를 미워하며 자각하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아주 큰 일을 행하실 줄 알았어요. 죽을 위치에 처하면은 짱! 하고 뭐를 해요?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버리세요. 이게 말이 돼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이 짱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로마를 막 정벌 해버리고 이 세상에 우뚝 선 나라를 만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잘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게 자각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어. 자기 기대하고 틀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행동하는 것을 내가 깨우쳤어요.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막 도둑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깨달았어요. 깨우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내가 도둑질해서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거짓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각하면은 그게 회개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얼마나 팽배하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회개가 뭔지 그 기본적인 그 의미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가 아니고 자각입니다. 본인이 깨우치는 것뿐이에요. 깨우쳐서 아이고 나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뿐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회개는 뭐냐? 제가 도덕도신경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회개는 내가 예수 죽인 것에 대한 주님 앞에 고백이어야 돼요. 내가 예수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죄를 미워하고 자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는 거듭난 사람의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 어떤 행위에 대한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하는 그 슬픈 현실을 알고 가슴을 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각 개인에게 각 개인에게 적용돼야 되지 모든 공동체에게 복음이 적용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왔을 때 여러분이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죽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곧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여러분에게 직접 오신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복음으로 나타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예수 안에 여러분의 더러운 거짓 정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다 전가시켜 놨기 때문에. 여러분의 더러운 정체가 죽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다시는 죄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드러내는 삶을 회개한다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삶을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의 행위는 마땅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행위예요. 여러분의 거짓된 자연의 본성은 죄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잖아요. 모든 행위가 죄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건 죄고 어떤 건 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리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이게 왜곡되게 우리가 이해해 왔단 말이에요. 기독교 교리서를 가르치면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왜곡되게. 어떤 부분은 선하고 어떤 부분은 악하다고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판단. 성경에서 뭐라고 쓰이는지 아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뭔지 아냐면 메트레데 사타이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이 메트로라는 말이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이거요. 판단.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판단을 누가 하죠? 내 안에 내 본성이 하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내 판단.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내가 이 판단이 정직해야 되지. 이게 거짓되면은 이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잖아요.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결국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민감성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상실한 사람,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는 감각을 상실해버리는 비참한 존재. 사실 우리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면 하나님 다 살펴주겠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집이다 그랬어요. 왜 교회가 여러분의 집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왔을 때 집에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에. 자꾸 어떡합니까? 세상에 나갈 때 일주일 동안 살 때 세상에 나가서 나간대로 세상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내 집에 가는 것이라는 그 본성을 상실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됐습니까? 제사 지내러 가요. 예배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기독교가 얼마나 왜곡되게 가르쳐 왔냐는 말이에요. 종교성을 그냥 드러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삶의 본질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그게 본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상실해버리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것을 판단하신다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속이는 것이면은 속이는 것을 나타내고 진실한 것이면 진실한 것을 그 행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행위가 내 속에 속이는 것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래요. 진실한 것이 들어있어요. 민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듣기에 세상을 밝히기 위해 하신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빛은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지식이든지 밝히 드러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빛이 다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숨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지식의 종류는 여러분의 행위와 언어로 나타낼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악해.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악만 가득 들어있어요. 거짓만 들어있어요.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은 저 사람이 아직 덜 됐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선하게 보이는 악한 지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하게 보이는 악한 지식. 이는 진리가 왜곡된 거짓 지식이며 행위는 선하게 보이지만 사실 매우 악한 위장 행위입니다. 또한 자체가 악한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지식으로 생각하고 의식하는데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행위예요. 근데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트로테스 다이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지식의 판단이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비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교회를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교회가 여러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올 때 여러분 집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양육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지성에 새겨주셔서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라고 하신 말씀을 나누어 줍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을 지난번에 하나님이 일하고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의 내용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요. 등불 켜서 등경 위에 두라. 말 아래 두지 마라. 높이 비춰서 사람들을 다 보게 하라. 마가복음 4장 9절, 4장 23절, 마태복음 1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 귀 있어야 들리죠? 또 이르시되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요 속이 터져요. 귀 있으면 듣고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 아무리 외쳐도 되는 게 아니구나. 제 마음이 속이 타는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진리이신 주님은. 물론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냥 다 이기셨겠죠. 저희들은 못 이기잖아요.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씀해서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끈끈이 만나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시비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줄을 모르는도다.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니 어찌 내 말을 듣겠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115편 6절에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135편 17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효용도 없나니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성에 자리 잡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을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삶은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발에 빛이 되시고 여러분 길에 빛이 되시며 발에 등불이 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 삶이 되시고